발람 이야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민수기라는 말의 뜻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민자,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 제목이 뭐로 돼 있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발람의 이야기는 22장부터 25장까지 그 관계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제 여러 그 광야에 있던 민족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고서는 이제 승리하고서 막 정복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진 거죠. 야, 전애들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오면은 다 죽는 데더라. 하나님께서 또 진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더라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모압 왕이었던, 당시에 모압의 왕이면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선지자 이름 발람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락은 모압 왕이라고 제가 명칭할게요. 모압 왕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생각을 꾀를 짜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연합했던 미디아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내리십시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곡성에서 나오는 살을 쏘자 이거예요. 그 저주에 살을 쏘면은 망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막 금은 보화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걸 딱 듣고서, 잠깐 기다려 보시오. 내가 그 이스라엘 저주하러 갈지 안 갈지 내가 신한테 물어보겠소.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선지자예요. 부올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부올의 발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부올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에서부터 6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의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발람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라. 그 민족은 복받을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발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하들 보고, 저리 가시오. 나는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 민족한테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어길 수가 없습니다. 보냈어요. 착하죠? 그래서 돌아왔어. 그랬더니 모압 왕이, 아이고 그거 뇌물이 안 먹히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금액이 작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고관을 보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거, 백지수표를 보낸 거예요.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는 두 번째 온 게 오늘 15절부터 내용이에요. 고관 대작이 와서 두 번째. 발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지 못한다. 니네가 암만 뭐 백지수표를 주고 다 해준다 그래도 나 못 가. 굉장히 믿음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자고 가고 늦었으니까 내가 이 밤새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 테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밤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라 얘기하셨어요. 발람한테. 그래 이제 발람이 가요. 가는데 다음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막 안 가고, 왜 안 가? 때렸더니 얘가 막 그 포도밭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안 가고. 그래서 막 이놈 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 나귀가 또 다시 벽에 막 붙어가지고 발람을 태우고 벽으로 막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비비고 가니까 발람의 발이 막 벽에 비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아프잖아. 그리고 화가 나잖아. 또 막 채찍을,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세 번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이놈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뭐라 그래요? 말을 해요. 아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때려? 얘기하면서 저거 안 보여? 그래서 딱 봤더니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엎드려집니다.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분명히 발람한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좀 이따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게 돼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고 저주를 하라고 이제 모압 왕이 그랬는데 저주하라고 돈을 백지수표 주고 뭐 데려왔잖아요, 발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넌 내가 하라는 말만 해. 그래갖고서 축복의 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영험하지 않나 봐. 다른 산에 데리고 가, 높이 올라갔고 여기서 저주해봐. 거기서도 또 축복하고 3번을 축복하고 돌아갔다가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24장 맨 끝에 보면 그냥 25절, 24절, 25절이 끝인데 24절까지는 그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예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뭐 이런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을 정도 놀라운 축복을 주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하고. 근데 요 사건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난제가 들어있는 사건이에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과연 하나님 왜 가라 그랬다가 또 가려 그러니까는 막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셨을까? 그것 때문에 왜 화를 내실까? 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럼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니면은 이방의 점쟁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여기 보면 되게 착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민수기의 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축복 갔어. 그런데 이 22장부터 24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 신약까지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는 발람은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발람은 죽일 짓을 안 했어. 근데 이 이후에 하다못해 민수기 31장에 발람 얘기가 처음으로 또다시 언급되는데 31장에도 발람은 나쁜 놈, 이스라엘을 꾀는 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베드로서도 보면은 발람의 꾀에 빠졌다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부월 사건이라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25장 이야기예요. 이 발람 때문에 생긴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그러나 언급은 했으니까 잠깐만 체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진노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 보수 진영에서 2가지 정도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뭐 더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0절을 이렇게 봅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 문장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역에 보면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if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약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사신들 자고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신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그럼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발람이 그냥 가고 싶어서 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그냥 술술술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렇게 술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해석 방법이에요.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다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난제예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억을 돌려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 구해라 했더니 늙었어요. 말도 못해요. 막 했더니 내가 힘도 주고 능력도 줄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잖아요. 간다고 결심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모세를 천막에서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부인이 와갖고 표피를 베갖고 피난 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안 간다 그럴 때 놔뒀다가 간다고 결심하고 가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그날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고 돌려고 막 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칼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 여기서 깜짝 놀라요. 우리를 위해서요, 저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냥 안 갔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이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 하던 에사가 물러갔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라 그래서 가는 건데 야복강가에서 갑자기 하나님 사이 나타나더니 막 못 가게 씨름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두 개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소명이 뭔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확실히 다시 각인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둘 다 그럴듯하기도 하고 둘 다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이건 길게 그래서 얘기하자. 저도 그래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다 알겠는가라는 선에서 그냥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왜 가라 그랬다가 화내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지 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셔도 돼요. 우리한테. 그것도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러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체도 선하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상관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해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해결은 안 돼서 난제예요. 자, 또 하나는 아까 그랬죠. 발람이 그러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자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게 좀 이랬다 하나님한테 혼도 나고 막 나귀한테 막 말도 하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967년도에 요르단에서 한 책이 이 석판 같은 게 발견됐어요. 데이르 알라 뭐 아무튼 그런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1967년도에 이게 7세기 8세기 기원전 석판이에요. 그 요르단 지역에서. 근데 그 석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들의 선견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앞에 보면 아니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그래서 아마도 동일 인물이 아닐까. 혹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냥 뭐 애굽의 바로처럼 되게 탁월한 그런 뭐 점술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지는 호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이방의 점술가한테 나타나갖고 막 말을 주고 막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 다 발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방의 점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답은 이 사건에 나오는 나귀에게 있다고 봐요. 나귀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나귀의 입을 열으셨을까? 저 되게 그게 궁금해요.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일이잖아요. 나귀가 말을 해. 이건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방의 점장이 입을 통해서 축복하면 안 돼? 내가 그거 사용 못하는 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귀의 입도 열어서 내가 말도 시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나귀가 얘기하는 거나 넌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돌들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였고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난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튀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제 이 사건 내용은 이제 요렇고요. 살펴봅시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 왜 하셨을까라고 할 때 보통 이 사건 같은 거 생각할 때 우리 이런 거 생각하죠. 뭐 발람의 꾀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만 이 사건을 바라봐요. 발람 이야기는. 그렇게만 우리가 떠올라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딨냐면요. 신명기 2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민수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발람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왜 그게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일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냥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홍해도 가르셨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대요. 발람이 무슨 말 했는데? 발람 이스라엘 축복만 했어요. 그거 하나님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장이 왜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발람이 이상한 말 한 거 없잖아요. 못하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셨대요? 사랑하셔서 한 거래요. 이 각도로 잠깐 보려고. 자, 지도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행보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언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늘 여기에요. 여기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냐에 갔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러다 부정적인 말 듣고 다시 돌아가지고 38년을 돌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에돔 물리치고 에돔은 통과하고 건드리지 말라니까 에돔 통과하고 그다음에 모압도 통과한 다음에 아모리를 박살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 초토화시켜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40년이 다 됐어. 이게 중요해요. 40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찰나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막 여기서부터 다 정복하고 올라오더니 에돔 통과하고 자기를 통과해서 잘 갔나 보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고 아모리를 막 박살낸 거예요. 다 초토화시켰어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다시 뒤로 돌아가고 일로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요 밑에가 이제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 장로들하고 연합을 해갖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내가 건드렸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들어간 초기나 중기가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을 때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어요. 그게 25장에 나와요. 이때 이제 발람의 꿰매 빠져가지고 부월 사건 아까 얘기했던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2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백성의 수를 세요. 다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백성 지파별로 숫자를 셌어요. 근데 26장에 또 백성의 숫자를 세요. 이 둘은 달라요. 1장부터 4장까지 섰던 백성의 숫자는 광야를 들어가면서 셌던 사람들이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들 다 죽어야 니네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랬어요. 한 명도 가나안 못 밟아. 26장에 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대예요. 그 얘기는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1세대가 다 죽는 마지막 죽음 사건이 뭐예요? 발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많이 남았어요. 아직. 모압 평지에 머무는데 그때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모습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전까지는 물 없어요. 배고파요. 왜 애굽에 있는데 우리 데리고 나왔어요. 막 이래고 맨날 그러고 깨지고 우상 숭배하고 깨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2세대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의논해갖고 해결해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분배할 건데, 니네 땅 이렇게 분배할 까 했더니, 슬로보닉에 그 딸이 넷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하나 많죠. 그 네 딸이, 남자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가지고, 여자들인데 나와가지고 얘기해. 우리는 남자들이 없는데 왜 남자들한테만 땅 줘요? 우리한테도 줘야지.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그래. 니네한테 주는데 니네가 다른 족속들하고 결혼하면은 그 땅이 그쪽 족속으로 가니까 니네 족속하고만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이거 안 줘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없어요. 2세대예요. 2세대. 근데 그게 경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발람 사건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그 먼저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가는 거고, 새로운 들어갈 세대들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발람 사건을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게 왜 사랑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발람이 막 이렇게 하고 나귀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저주하고 축복하고 뭐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축복하고 했잖아요. 그때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발람이 오는 길에 나귀가 벌떡 일어나서 나귀가 막 말을 했고 뭐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모압 왕이 그 유명한 점장이를 불러러 보내고 뭐 막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을 쏠 건데, 저주할 건데 막 소문내고 보내고 그랬다면 산에 올라가 갖고 얘들 막 저주를 하면은 밑에 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있거든요. 200만 명이 들릴까요, 그게? 혼자 올라가고 발람 그 선지자 하는 사람이 산에서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놓고 하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외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갖고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막 기싸움 하잖아요. 그때 막 저주를 막 퍼부어야지 뭔가 좀 기운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모압 왕이 뭐 발람한테 사람을 보냈는지, 그래서 발람이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발람한테 막 나타나셨는지, 오는 길에 나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발람이 와갖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저주를 막 나귀의 입까지 열어가지고 막 이상한 일까지 하셔가지고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서 가나안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기게 하시면 되지. 뭐 발람이 그 이방의 점술가가 뭐라고 떠들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면 되는 거고 승리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부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여기서 말한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 발람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게 이해가 돼요. 이런 거예요. 발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 들어가는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사랑한다 막 이렇게 외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야,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도 와, 우리 엄청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을 막 욕하는 것조차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말하고 하는 거 나 안 들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듣기 싫으신 거예요. 발람이 하고 있는 말, 하려는 말은 듣기 싫어. 난 네 말은 듣기 싫고 난 얘네들 막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거 듣고 싶어 라고 사랑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이 세대를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얘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거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읽어봅시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대. 내가 발람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수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하는 저주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 욕하는 말 나 듣기 원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듣지 아니하시고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을래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네. 조금 어렵죠, 오늘은 설교가. 그러나 저는 되게 좋았어요,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건, 어떤 부올 사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사건,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발락의 이야기를 딱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낙이 입을 찢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소리치셨던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 축복만 해야 돼 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사건이구나 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람 사건, 고약한 사건이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지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아이고 그때 참 고생 많았고 고약했어, 인생에 참 정말 힘들었지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나의 광야에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그 시간 그들을 위해서 밤마다 나타나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고 찢으시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모르는 곳이지만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소리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